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피크 타임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이하에 보면은 그 성전 뜰 아래 사람들이 비둘기 팔고 돈 팔고 막 시장처럼 복잡하게 만들고 온갖 정말 마치 잡상인들로 가득한 그런 성전 뜰, 그런 예루살렘 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끈으로 그들을 때리시면서 채찍질하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런 장면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히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런 자기들의 사람들과 잡대한 상인들의 모임으로 만드는 그것을 주님께서 정화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찬양한 대로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는 안 하고 장사를 했어요. 기도는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말이죠, 이런 일상적인 삶을 영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고요.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보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그 젊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보아하니 저 목수 요셉의 아들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채찍을 휘둘리면서 나가라 그러고 상을 뒤지고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막 쫓아내보시는 그 주님의 그 젊은 그 혈기에 있는 그 청년의 모습을 마치 보면서 그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를 가지고 네가 도대체 너는 어디에서 왔어? 너는 뭐 마치 어느 집안에서 왔어? 어떤 파에서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하느냐? 그렇게 막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여기 동전이 하나 있는데 여기 동전이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데 도대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책 잡기 위해서 로마의 정치적인 그런 책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그 책 잡은 걸 싹 피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 7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그 부인을 데리고 살다가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형수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 둘째 형이 들어가서 그 형수를 취해서 둘째 형이 살았어요. 근데 둘째 형도 죽었어요. 셋째 형이 들어가서 또 그 형수를 취했는데 셋째 형도 죽었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막내까지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형수랑 살았는데 죽어서 이 사람이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때는 시땅하지 않는다. 그때는 천사 같은 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서기관들, 율법사, 율법의 전문가, 말씀만 연구했던 이런 전문가들이 주님께 오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계명을 갖고 많은 계명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질문하고 대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이에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첫 번째 가는 계명이 뭐냐, 첫째 계명이 뭐냐라고 이 질문을 하는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첫 번째 가는 계명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만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율법 지도자 랍비들은 그 백성들에게 613개의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의 계명을 줬죠? 10계명 줬잖아요.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그죠? 10계명이 몇 개예요? 10계명 몇 개지?
십계명이 10개 아니에요. 10개 십계명. 불났을 때 119를 몰라가지고 119가 어디지? 몇 번이지 119가? 불나면 119, 119가 몇 번이지? 그러면 안 돼요. 미국은 911, 한국은 119.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10개의 계명을 줘서 십계명이라고 불렀는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거룩히 지키는 게 뭘까? 일을 하지만 어떤 게 일어나는 걸까? 소치를 거는 게 일어나는 걸까? 숟가락을 드는 게 일어나는 걸까? 막 이런 걸 세부적으로 항목을 정하다 보니까 10개가 613가지가 됐어요. 무려 60배로 뻥튀기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랍비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조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에 248개의 계명은 하라는 계명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248개는 하라고, 그 다음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예요. 근데 이 계명을 나누고 보니까 248개는 우리 사람의 몸의 관절의 마디수라는 거예요. 관절을 우리가 한번 뜯어보지는 않았지만은 해부학 학자들이 의하면은 우리의 몸의 관절이 참 신기하게도 248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248개의 관절이 모여가지고 손가락과 발가락 모든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48개의 이 계명은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행해야 된다는 그런 행함의 계명으로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365개의 계명은 1년을 상징해가지고 1년 동안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랬다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합쳐서 1년 동안에 1년 365일 동안에 248개의 말씀을 지키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고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때 당시 랍비들이 지키는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으니까 큰 계명, 작은 계명 굳이 따지지 않아도 다 중요한 계명으로 생각하겠지만은 그 유대의 랍비들은 큰 계명과 작은 계명, 가장 큰 계명과 가장 작은 계명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가장 작은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큰 계명은 미츠바 하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뒤에는 일본말 같죠? 일본말은 아닙니다. 하무라상이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활용을 해봤는데 큰 계명은 이렇게 불렀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츠바 하무라. 미츠바 하무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미츠바 하무라. 미츠바 하무라.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이죠. 히브리어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금방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십계명을 주실 때 히브리어를 주셨으니까 히브리어로 읽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빨리 들으시겠어요. 통역 없이 들으니까. 그래서 그 랍비들은 가장 큰 계명, 미츠바 하무라라고는 가장 큰 계명, 랍비들이 꼽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가장 큰 계명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보다는 그들이 이 땅에서 지킬 수 있는 계명 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을 최고로 첫째 계명으로 퍼스트로 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 그들이 가장 작은 계명, 다음 두 번째 계명, 가장 작은 계명은 뭐냐? 이것을 부르기를 미츠바 칼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미츠바 칼라. 한 번 더 해봅니다. 미츠바 칼라. 이 칼라는 무슨 색인가? 그런 칼라가 아니고요. 작은 계명이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작은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2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입니다. 어머니는 반드시 도와줄 것이요 생명을 지하여도 원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비들이 가르친 계명 중에서 가장 작은 계명은 어미새에게도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어미가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를 품고 있을 때 어미는 놓아주라는 거예요. 왜? 어미가 또 새끼를 낳으면 되니까. 알을 낳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알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취해도 되지만 어미는 취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어미새에게도 자비를 베풀라. 그런 새 아주 미물에게도 선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가장 작은 계명이요 둘째가는 계명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황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율법을 알고 있나? 어느 학파,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떤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정통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계명, 첫째 계명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는지 아니면 다른 걸 가르치는지 유사한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를 가르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받고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뭐 세 분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자꾸 커지네요 대답이. 안 커져야 되는데 안 커지도록 묻고 있는데 자꾸 대답이 커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가 대답은 잘했지만은 대답은 잘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끄럽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말로 표현해 놓을 수 있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죠. 누구나 편하고 싶고 성경에 보니까 제대로 믿으면 다 고난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칼배임을 당하고 그런 게 성경의 선교학자들의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 우리들이 여기서 아무리 말로써 설명을 하고 듣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그를 위해서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사랑이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게 참 사랑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녀간에 모여서 짜릿짜릿하고 찌릿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죠. 나의 목숨을 그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서든지 내가 그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를 위해서 죽는 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제일 첫 번째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부모를 정말로 공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네가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중적인, 양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내가 물을 한 잔, 부모님께 물을 한 잔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목이 말라요. 부모님께 물을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 목마르신데 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내가 마시고 싶으면서 이것을 거짓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것을 물을 도리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르만이 되었다. 그러면은 부모님께 안 드려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불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쳤어요. 자기들의 삶을 합리화시켰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한 원정신을 밝혀주면서 십계명은 대신계명으로 나누고 대인계명으로 나누죠.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대신계명, 둘째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계명. 그 중에 인간에게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경배하는데, 인간을 공경하는 일에 그들이 첫 번째 계명으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원정신으로 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 자신과 함께, 내 몸과 같이.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우리 오래간만에 보는 단어 있죠? 뭐예요? 동포. 원수, 왜 원수도 뭐 많이 안 봤죠? 뭐예요? 동포. 영어 성경 보니까 이거 피플이라고 나오는데, 너희 민족, 너희 백성들을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갖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 유대인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작은 계명, 다음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미새를 놓아주고 새끼와 알은 쥐애로 어미새를 놓아주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짐승보다도 새보다도 너희의 이웃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품으면서 그와 함께 공존하라고, 그와 함께 공생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웃을 왜 사랑합니까?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솔직히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솔직히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직분자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도와줘야 될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새들도 사랑했냐? 새가 아니라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계명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잖아요. 그 속상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은 히브리어의 레아라는 말입니다. 레아.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가 있었죠? 레아는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이웃. 이 히브리어의 레아라고 하는 이웃의 뜻은 뭐냐면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나의 이웃은 누구예요? 나의 아내입니다. 오늘 나의 이웃은 나의 남편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자들 대답이 없네. 사랑 안 하잖아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기도 안 해. 남편도 안 사랑하고 아내도 안 사랑하고, 네. 두고 보자 이거예요? 내 아내가 나의 이웃이었더라고요. 내 남편이 나의 이웃이더라고요. 내 자식이 나의 이웃이고 내 부모가 나의 이웃이고. 아니, 여기 옆에 있는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나아가 우리 옆에 아래층 우층에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뭐 봉사하고 그래서 빨래하고. 우리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살고 있는지. 왜 아내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을 외면합니까? 왜 지금 남편이 직장에서 늦게 들어오면서 울고 있는 것을 왜 그걸 모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세상 말로, 그건 학생들 말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이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것이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그럼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알고 보면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을 나를 위해서 바쳐라. 네 아들을 나를 위해서 선교사로 바쳐라. 네 딸을 나를 위해서 목사로 바쳐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겠어요? 믿음으로 되는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 싫단 말이죠. 거북한 건 싫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목사님에게 좋은 마음을 듣고 싶고, 사실 목사도 좋은 설교만 하고 싶어요. 다 복 받으시고 다 잘 되시고 걱정하십시오. 다 지를 겁니다. 그것만이 세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이 바닥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돼도,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돼도 그 말이 안 되지만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때로 속기도 하고 때로 망하기도 하고 아파서 수술하기도 하고 위기에 몰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복 주실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이잖아요. 인내잖아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도들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고 조금 더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때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증인이 되었고 오늘도 증인이 되고 앞으로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용역하였고 늙었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변호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도와주느니라. 저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지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 주었다.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와서 도와주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그런 데가 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양의 편에 선 사람 우리 그런 적 없어요. 그런 거 뭐 아니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기 있는 이웃 너희의 작은 자 하나에게 그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양의 편에 선 자들에게 칭찬하여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래요? 아 주님께서 언제 입원하시고 언제 옷을 안 입고 언제 못 먹고 아 내가 주님이 그렇게 했었으면 내가 당장 가서라도 내가 퇴직을 하서라도 내가 가서 도와드리는데 주님 그런 적 없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러분의 이웃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그 작은 사람 하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그를 돌봐주는 것이, 그에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참 말하기 힘들잖아요.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느냐고 사업하고 일하냐고 참 힘들었지요. 고마워요. 당신 때문이요. 당신이니까 해냈지 다른 사람은 못했을 거예요. 나는 여보 당신이 최고예요. 남편이 최고예요. 그런 말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성집사님 안 해줬죠? 이 집사님 그냥 아무나 불러보는 거예요. 이 집사님 또 이 집사님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 집사님 해줬어요? 안 했어요? 했었대요. 또 아내에게도 여보 당신은 음식을 이렇게 잘해. 당신이 애들 잘 기르고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니까 우리 집안 이렇게 되고 다 아내 당신 덕분이야. 나는 결혼을 잘한 것 같아. 이런 얘기 남편들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잘 안 해줬잖아요. 맛있는 음식 나와도 맛있다고 해준 적 없잖아요. 맛있는 음식 나오면 막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쳐다보죠. 어때요 좀? 맛있어요? 그럼 그때서야 맛있는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맛없으면 벌써 안 먹었을 텐데도 말이죠. 우리가 그 말 한마디 울고 있는 아내에게 울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남편에게 말이 짧아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먹자 애들은 자자 이러고만 말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께서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대원들이 그분들이 열심히 또 모금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컴패션에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도우면서 열심히 선교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모은 돈을 가지고 그 땅에 한 10년 동안 그 제3세계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준다면 그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10년, 15년이 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주능력교회와 전도대를 기억해서 왔을 때 그들이 한경진 목사님처럼 신영균 목사님처럼 김상봉 목사님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내가 당신들 때문에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내가 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정말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 컴피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발 마사지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발 마사지로 선교를 하고 또 우리 기도원 협회 여러분 기도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성경책 요만한 파란 색깔 군대 가 있으면 주고 호텔에 가 있으면 요만한 성경책을 나누는 기도원 협회 그 작은 성경책을 배포하는 그 기도원 선교에 우리가 동참해서 그 성경책을 나눠줘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교도소에서 한 번의 실수로 세상을 단절시키고 정말 온갖 세상과 모든 것을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살고 있는 그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살고 있는 그 교도소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들과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선교를 우리가 교도소 선교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전 세계에 우리가 선교를 하며 해외 선교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결국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의 아름다운 표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계명 중에서 두 개의 계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계명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믿음과 행함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감 있는 계명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웃을 사랑한다고 포장하며 이웃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그들에게 뭐 돈을 주고 먹엇을 주는 그런 사랑으로 자기를 포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거짓은 포장은 포장일 뿐이지 그 사랑은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런 사랑의 표상이었던 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굉장히 가진 일을 썼고 그분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없어서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자료를 찾아놓은 것은 신학교 교수님이 자기의 평생의 사활을 걸고 그 짤막한 데이터를 찾아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조선이 못 살았고 굉장히 세국정책을 쓰며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온과 동시에 일본이 들어와서 숙박을 했고 러시아가 들어왔고 공산당이 들어와서 조선을 못 살게 물던 그런 아주 암흑기의 시대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략 2,000명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부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은 일단 그 사역에 대해서 사역에 따라서 크게 세 부류로 나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조선 땅에 오셔가지고 조선에 선교사로 살다 가신 분, 말 그대로 외국 사람, 선교사의 그 모습으로 자태를 잃지 아니하고 뭐 마차 타고 다니고 뭐 말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외국 옷을 입고 그냥 사다가 선교사로 살다 가신 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 선교사로 살다 가신 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한국에서 그래도 사역하시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학교도 지으시고 병원도 지으시면서 뭐 여러 가지 YMCA, YWCA 뭐 사관학교를 지으시고 이런 사역 중심으로 한국 선교사로 살다 가신 그런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으로 살다 가신 그런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분류를 합니다. 비록 선교사였고 외국 사람이었지만 생긴 코는 높고 눈은 노랗고 머리도 노랬지만 한국 사람처럼 한국 된장찌개를 먹고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뭐 몸빼바지를 입고 이런 치마를 입으면서 그렇게 한국 사람처럼 동일하게 살다 가신 한국 사람이었던 선교사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독신으로 오셔서 혼자 사시다 가신 분, 결혼하고 오신 분, 와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신 분, 또 자녀를 이곳에서 낳으시고 자녀를 이 땅에 묻으신 분 한 사람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가면은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에 가보면은 거기 재미있는 사진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 이런 그 한첩상이라고 해서 그걸 한첩이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한첩상이라고 아세요? 한첩상? 나그네가 오면은 물 한 잔, 냉수 한 잔 해가지고 이렇게 밥 하나, 삼시 한 잔 해서 1대1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그 한첩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거기 보면 선교사님 자녀하고 우리 한국 사람 자녀가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선교사님 자녀가 그 한국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입이 뾰록통해가지고 그런 장면이 하나 찍힌 사진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저 거지 같은 한국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밥 준다 이제 그런 아까 뾰록통한 모습으로 찍힌 사진인데 그걸 보면서 가슴이 좀 씁쓸합니다. 그런 그 고생과 그때 당시의 삶을 애환을 그린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부류의 선교사님들 중에는 위대한 사역을 하고 그 후손들이 한국의 3대째, 4대째 지금도 미국에 살면서 신학교 교수를 계시고 여러 사역을 하면서 감당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 후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뭐 클라크, 과갈련, 뭐 나부열, 피터스, 뭐 데이비스, 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선교 역사책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역을 해보지도 못하고
사역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 정말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이 땅에 묻혀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신 쓸쓸히 이 땅에 묻히신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월터 버질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1874년에 미국에서 태어났고 1903년에 한국에서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마포의 그 합정동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여기 잠깐 좀 쫓고 잠깐 여기서 한 번씩 뭐 가보셨겠지만은 이건 전경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우리 지금 그 오늘된 십자가가 이렇게 두 개 있고 저 옆에 있는 십자가 있는데 흙이 묻어가지고 주인이 없는 거다 보니까 흙이 묻어있고 이렇게 묘기가 있다는 사진을 양화진 한 번씩 아마 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현재 양화진에는 555기에 555명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90개는 선교사님 자녀들만 90명의 묘지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 호주 사람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양화진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 선교사님도 2분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저도 놀랐어요. 일본 사람이 2명이나 선교사로 저 양화진을 묻혀기 생각하니까 딱 드는 생각이 아니 일본 사람이 한국 땅에 묻혀서 가서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선교하시고 청계천에서 거지들을 선교하고 그러다가 양화진을 묻혀 계신 일본 사람 2명의 선교사님이 양화진을 묻혀 계십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양화진에는 묘역이 묘지들 1묘역, 2묘역, 3묘역, 4묘역 묘지가 구역 섹션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1묘역에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또 천개의 생명이 주어져도 한국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한국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자, 사진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름이라도 잔디가 있고 농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두 번이나 이렇게 선교사 모시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좀 더 어느 정도 찍었는데 이렇게 동굴이 조그맣게 있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내용인 선교사님들의 묘지입니다. 제1묘역에 있는 이들의 공통점은 한국을 위해서 헌신한 기간이 너무나 짧았고 또 비록 선교의 꽃은 피우지 못했지만은 젊은 나이로 이 땅에 숨졌으나 한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묘지에 새겨진 그 비문처럼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터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1874년 8월 30일 미국 미주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898년에 파크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파크 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아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1901년 뉴욕에 5번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5번 신학교라고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미국 뉴욕주에 5번 신학교라고 하는 5번 티어로지컬 세미나리가 있는데 저는 미국의 프린스턴이나 예일이나 클레이먼트나 이런 하버드나 뉴욕이나 브루스윅이나 클레오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 가니까 신학교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파크 대학을 나오고 5번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왜? 우리에게 잊혀졌던 대학이고 잊혀졌던 신학교예요. 그 존슨 선교사님이 1년 반 동안 워싱턴에서 목회자로서 일반 목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어두운 땅 조선이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아주 가난한 땅이 있는데 그 일본 옆에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복음을 참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문들과 그런 많은 요청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목회하시던 그 존슨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장원해서 한국 땅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이에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다 20대
중후반들이 많았어요. 부인 에밀리 H. 존슨 사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가가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배를 타고 무려 2달간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일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가지고 항해를 하는데 때마침 그 배 안에서 선교사님 부인에게, 그 20대 중반밖에 안 된 그 선교사님 부인에게 갑자기 그 배 안에서 귀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귀병이 생기게 됩니다. 화농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배 안에서 치료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 참 그 병균이 참 무서운 게, 그 귀에 있는 귀병에 그 병균이 뇌로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고 건강이 악화되게 됩니다. 배는 출렁거리죠. 70일 동안 항해하는 동안에 지치고 쓰러져서 사모님이 지금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결국 그 선교사님 사모님은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1903년 1월 13일 27살 꽃다운 나이에 일본 고베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의 사모님 배 타고 오시다가 한국에 묻힌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 땅 선교지도 아닌 일본 고베 지방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희를 혹시 기회 된다면 그 고베 지방에 가서 그 존슨 목사님의 사모님 에밀리 존슨은 어디에 묻혀 계시고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정도로 남의 나라 일본 땅 비선교지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존슨 선교사님은 사랑하던 부인을 일본 땅에 묻었어요. 너무나 어이없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 달 정도 일본에 머물렀어요. 인간적으로 고심했겠죠. 내가 한국 가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 그 선교사, 미국의 그 안락한 산을 다 버리고 선교를 가가지고 70일 동안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젊은 부인의 귀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남의 나라 일본 땅에 부인을 두고 가야 되는 이 찢어지는 심정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1903년 2월 12일 날 혼자 배를 타고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낯설고 얼마나 또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부인은 일본 땅에 묻었으니 아는 사람 없는 이 선교지 서울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바쳐버리라고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온갖 충성을 다하고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고 지도도 익혀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시장에도 가보고 한국말도 배워보고 한국 성경책도 한번 읽어보고 아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도 불행하게도 겨우 한 달 만에 선교사 과업을 수행하고 준비하다가 한 달 만에 청년도에 걸리게 됩니다. 청년도에 걸려가지고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1903년 3월 18일 한 달 6일 만에 29세의 젊은 나이로 소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도 누군지 몰랐고 저도 뭐 사실 이 선교사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었고 단지 제가 양화전에 갔을 때는 그 부모에게 태어나 이 세상에 죽어갔던 그 90명의 선교사님 자녀들의 묘지는 전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었어요. 사실 제가 갔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양화진 그 선교사 묘역의 제1묘역 바-4 양화진 제1묘역 바-4에 비성만 하나 남겨놓고 돌보는 이 없이 외롭게 묻혀있는 것이 오늘 이 존슨 선교사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한국 체류기간, 체제기간이 너무나 짧아서 그를 기억하거나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선교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그저 한국 교회사를 연구했던 어느 교수님 한 분, 이런 사람을 내가 기억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려는 마음으로 자료와 사료를 찾고 일본과 미국과 한국에서 남은 자료를 찾아서 모아내서 연구해서 기록한 것이 그저 한 20줄 정도의 기록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사진도 남아있지 않아서 저 존슨 선교사님은 어떤 얼굴인지도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선교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선교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선교 사역도 남긴 게 없습니다. 제자도 없습니다. 그를 기억하고 한국 땅에 찾아오는 가족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 사모님은 일본 고베 지방에 저렇게 혼자 쓸지를 못쳐 있으니 누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고베상에 가서 그를 기억하며 충원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님에게 우리들이 이 후손들이 감사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진 한번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은 이 메뉴에 월터 버질 존슨이라고 나오고요. 여기는 너무 사진이 작아서 제가 서울 같은 데 갔다가 가서 여러분에게 뭔 일인지 제가 직접 보고 더 전해드리면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런 말이 비슷하게 써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태어난 날짜, 죽은 날짜, 미셔너리 오브 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인도 메시를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다는 그 월터 버질 존슨이라는 이고 N자도 떨어져 나가가지고 N자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요 밑에 페이스풀 언투 데스라는 말과 저 오른쪽에는 한문으로 저렇게 몇 글자 써놨어요. 자, 저 선교사님 비문에 보면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참 목사, 지사, 진충어 상제라. 존 목사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을 다하였다. 맨 오른쪽에 저쪽에 글씨가 그렇게 한문으로 써 있고요. 밑에 영어로는 우리 존슨 목사님이 죽도록 죽기까지 믿음과 충성을 다하였다. 그렇게 비석 하나를 남기고 선교사님의 삶은 한 달 만에 한국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분들이 왜 배 타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사랑하는 그 청춘 남녀 20대 초반에 중반에 후반에 그 남녀들이 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기 왔겠죠. 존슨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업적도 사진도 책도 자녀도 제자도 자료가 너무 없어요. 제가 약속한 대로 어제 서점에 가서 아무 이름 없는 블랙마운틴 마을을 찾아서는 책을 사고 찾아서 그분에 대한 기록을 백방으로 다 주셨지만 그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가장 짧은 자료를 오늘 여러분에게 양화진 그 선교협에서 나온 자료와 책에 나온 자료와 모든 자료를 다 동네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그분에 대한 더 이상 자료는 없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칸에는 거기 선교사님들의 비석이 많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비문도 참 많이 있습니다. 멋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수고하신 난 여기서 잠든다. 죽기까지 충성했다.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많은 비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제 마음속에 제 가슴속에 남는 선교사님의 비문이 있었습니다. 그 비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J.E.P. 캠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묘비가 제 가슴 속에 제 눈에 가장 감동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 비문을 보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나를 밑바닥까지 내 동댕이 친 이 부산 땅에 내 이용순 목사가 내가 부산 땅에 두 다리를 뻗고 내가 부산 땅에 묻힐 수 있을까? 저는 인간적으로는 장담 못합니다. 왜?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보복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목회지, 불모지, 사람들은 뭐 제의도시 하지만은 문화적으로는 10년 차이가 나고 의료기술도 10년이나 차이가 나는 저 수도권 수도 서울과 이 초박한 이 선교자가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도 부산에서 헌신하였으니 부산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내가 과연 내 뼈와 살을 이 부산 땅에 묻을 수 있을까? 그 고민하니까 염려도 되고. 그러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면요, 나머지 하나가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길거리 가서 밥 퍼주면 이웃 사랑하는 줄 알아요? 길거리 가서 밥 퍼주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이 세상 사람이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원화센터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교회가 쏠당이 없는데,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 천국 복음 전해주는 게 가장 우선시 내는 사명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막히면은 나머지도 막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정죄하면 그건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가 뚫리면 나머지도 뚫리게 돼요. 하나가 막히면 나머지 하나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실천하면 다른 하나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